믿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새 예루살렘, 그들의 순례지의 종착지인 새 예루살렘을 눈앞에 보면서 이제 길을 가다가 한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동네로 들어가면서 뭔가 그 공기가 달라짐을 느껴요. 몸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졸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소망이 그래서 너무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크리스찬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눈을 붙이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펄쩍 뛰면서 그 소망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지금 이곳이 어딘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방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거쳐서 온 땅은 기쁨의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목자들을 만났는데 그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가게 되는 땅에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매우 주의하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목자들이 경고한 이 마법의 땅은 바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로역정 올 때까지 쭉 살펴봤지만 이제 뭐 한 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쭉 살펴봤는데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큰 위험에 빠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졸다가 당한 어려움이에요. 앞에서 곤고제를 힘겹게 이제 고난의 언덕 곤고제를 이 크리스찬에 올라가다가 천사로부터 받은 이 두루마기를 언제 잃어버립니까? 두루마리를. 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상에 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정자에 들어가서 여기 잠깐만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깊이 잠에 빠져들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서 그 절망의 거인이 운영하는 그 깊은 감옥에 언제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두막에 잠깐 들어서 거기서 잠들다가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작은 믿음도 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털려버리는 그런 빌털터리가 되었습니까? 그가 위험한 그 골목 어귀에서 앉아서 졸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성도들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그 하나님 나라를 푯대로 삼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둔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생업의 전선에서 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일주일을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한 것은 거의 없는 그런 바쁜 삶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맛있는 맛집도 많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구경할 그런 경치 좋은 곳들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이 없다고요? 그래도 염려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청소년 아이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폰만 주어지면 하루 종일 그냥 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리라, 이렇게 차릴지라라고 얘기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테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의뢰 그르려니 하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락방이 방학한 지가 한 2주 됐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깨어있다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깨어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독교에서만 쓰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이 말을 쓰더라고요. 뭐 다른 제가 종교에서 또 이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깨어있는다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 깨어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뭐 팔정도와 같은 그런 수행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집착에서 벗어나면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인간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참선을 하고 수도를 하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의 집착,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자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은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의로워졌다라는 그냥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전에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함께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깨어있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너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밤에 속한 사람은 깨어 있으려고 해도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해도 의식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칠까요? 주님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 재림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은 준비 없이 갑자기 도둑이 밤에 갑자기 쳐들어오듯이, 또 해산하는 여인이 갑자기 괜찮다가 진통을 갑자기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난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끝까지 거부하면, 여러분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깨어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자각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 심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평안하다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 여러분이 뭐 이름 보신 분도 있고 책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리차드 도킨스는 극단적인 진화론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런던에 있는 버스들에 뒷돈을 주면서, 광고비를 주면서 그 버스에다가 이런 문구를 새겨 넣습니다. 아마도 신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염려를 멈추고 당신의 삶을 즐겨라. 이런 문구를 씁니다. 여러분 그 문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염려를 멈추고 당신의 삶을 즐겨라.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염려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염려가 없는 삶, 똑같은 염려가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없으니 이제 인생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혀 다른 결과를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내 삶에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두움의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려면 빛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빛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더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내 삶의 염려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것을 느낄 수도 감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반응하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들의 삶은 빛을 발하는 존재였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겐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핍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빛을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통유리창으로부터 바깥에서 이 햇볕이 들어오는데 빛이 싫어서 빛을 닫는 거예요. 커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커튼이 아니라 암막 커튼을 치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빛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만약에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습해지기 때문에 거기 곰팡이가 슬고, 그리고 습한 곳에 사는 벌레들이 생깁니다. 햇볕을 전혀 받지 않고 나가지 않으니까요, 햇볕을 먼저 받지 않기 때문에 몸에는 비타민 D인가요? 생성이 되지 않고 우리 몸은 점점 쇠약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을 차단한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인데요, 이 복수라고 하는 것들은 죄의 행위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거짓말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드러나는 행위들이에요.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행위들을 유발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단수인 죄예요. 죄. 뭐가 죄일까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죄. 거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차단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점점 싫어집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싫은 거예요. 빛에 노출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등졌더니 뭘 발견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음 뭡니까? 결핍이 있고 나는 충분하지 않구나.
나는 이게 연약하구나.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이 너무 막 도드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영역은 다른데요. 나는 이거 없으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이의 모습입니다. 홍순영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홍순영? 90년도에 이 23살의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신문에 보도되면서부터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6살짜리 그 당시에 유치원 아이를 유괴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결국은 죽였어요. 원래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막 유괴해서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집이 강남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바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 고3 때 이 딸에게 너무 기대를 했습니다. 좋은 학교로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부모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또 자신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학에 붙었다고, 대학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4년을 가짜 대학생으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명 방송사의 기자로 자기가 취직을 했다고 부모를 속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도 그렇게 연애를 다 속여서 이제 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대학생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한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벌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유괴를 하고 유괴를 당한 부모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는 대학생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덮기 위해서 많은 악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크고 작지만 다들 내가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수치,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신경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꺼풀 없는데 쌍꺼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 바르고 또 쌍액 바르고 그렇게 합니다. 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제 외모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외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너무나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원수 졌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돈 때문에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해서 내가 다시는 돈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리라 해서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수치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수치를 드러날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래서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하죠. 그 탕자의 첫째 아들,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했어요. 아버지와 전혀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야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을 NIV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면 여러 해 아버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에 있지만 아버지가 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납니다. 왜요? 종이니까, 종으로 생활을 하니까. 아버지의 눈치를 보입니다.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종로를 쓰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적절한 때 보상이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지리상으로는 같은 곳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삶을 청산하려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존재가 부정당할 것 같고 자기에게 죽음이 올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는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존재는 바로 내가 세운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많은 기적들 중에 주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서 여기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밝혀주는데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 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몸이 그냥 다 발가 벗겨져서 높이 달려 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려지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버지는 외면을 하고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듣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캄캄한 영적인 암흑 가운데 주님이 내쳐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쳐지세요.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주님이 울부짖을 만큼 주님은 철저하게 흑암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면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등져서 내가 스스로 독립하면 살아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흑암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 도드라지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을 주님이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고 흑암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리고 수치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고 낮에 속한 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는 지금 바뀐 존재가 됐어. 너는 지금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지금 낮에 속한 자가 됐어. 빛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으로 나는 들어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낮에 속한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 낮에 속한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 보면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나오죠. 호심경, 그 다음에 투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2가지만 나왔어요.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가장 중요한 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무장인데요. 영적인 무장은 딱 두 개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만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지적인 영역에 좀 어느 정도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빠지지만 않고 주일 예배에만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암송하기 때문에 암송 구절도 암송 못하더라도 보죠. 말씀은 봅니다. 근데 기도는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지성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전인격적인 영역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내가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살아도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바뀌었죠, 주객이.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는 의지를 들여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보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할 수 있는데요, 기도만 대체가 안 됩니다. 기도는 의지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성경은 깨어있는 것과 기도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깨어있는 것과 기도를 같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고 기도하라. 성경은 깨어있는 것과 기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심판받을까? 하나님이 나를 벌줄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잠시 졸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가운데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믿는 신실한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많이 받고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부모님과 여러분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도의 분량만큼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충분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 믿음의 첫 세대인데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안 하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제가 부모님 얘기를 이제 가끔 여러분에게 들으면 별로 이제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이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들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뜨하면서 조심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그 부모님이 저의 제 삶 가운데 상처를 주거나 이랬던 거를 그냥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덮을 정도로 제가 정말 감사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딱 생각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신대원 그 생활할 때요, 그때 사역을 이제 사역 초창기인데 교육전도사, 그때 저와 이제 같이 방을 쓰던 한 전도사님이 저보고, 선배 전도사님이 저보고, 야, 너 기도병 걸렸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병 걸렸다고. 같이 자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근데 물론 그때는 약간 율법적인 동기가 마음에 많이 있었어요. 율법 동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삶을 축복할 것이라는 약간 좀 이제 그런 율법적인 동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복음적인 동기로, 믿음의 동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정말 부모님이 저한테 상처를 주고 정말 목회를 안 하고 그냥 회사원으로 부유하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게 뭐냐면 저에게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쌓고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는 삶을 거의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5분은 낼 수 있잖아요. 5분 결단하시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스마트폰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쓰라고 있는 곳입니다. 알람 울리면 기도 시간이구나, 그 기도에 딱 5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물난리가 나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보면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냥 안 됐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자든지 깨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세상의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큰 부분에서 우리 주님을 추방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주님을 추방하는 것이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낮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면 이것은 피차 권면하는 삶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어서는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집사님 요즘에 보니까 좀 믿음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좀 식어지신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우리 다시 주님을 찾읍시다. 다시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요, 그 마법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막 잠이 쏟아지는데 그들이 그 마법의 땅을 끝까지 졸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형제의 삶에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고 계십니까? 요즘에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서로 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법의 땅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지금 그런 삶을 걸어가야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예전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또 주변에 깨어있는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깨우면서 우리가 권면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그 완성될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어진 상황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1절만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그랬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죄는 끝났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더 깊이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제가 깨어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독려함으로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